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우리 윤소라 집사님도 1천문 작정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사기 1장 우리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요. 사사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강한 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잘 됐다.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내자. 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들이 적군인 거예요.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힘을 합쳐서 몰아내자. 이렇게 공격해 올 수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 자,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처합니까? 1절 읽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당황할 일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들이 사기죄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넘겨졌습니다. 이제 지금 감옥에 가니 그런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지금 경찰서 사기죄로 경찰 잡혀갔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 뭘 하자 그래야 될까요? 3일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권사님 때 갈 테니까는 3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아들이 경찰서 잡혀갔는데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릴 정신이 어디냐고 저한테 오히려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저한테 묻지를 말든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앞에 캄캄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여쭈어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 해서 안 되면은 3일 작정을 하든지 7일 작정을 하든지 21일을 하든지 40일을 하든지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러면은 여쭈어 보기를 뭐라고 여쭈어 보느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잘 보십시오. 여쭈어 봅니다.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그만 전쟁 끝내고 평안히 그냥 살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지금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누가 앞장설까요? 누가 앞장서서 싸울까요?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해요? 적극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일 있으면은요, 힘든 일 있으면은요, 걸핏하면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에 안 들면은요, 걸핏하면 지도자 모세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 40년 돌았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했죠. 여리고 아이성 남부 북부 다 정복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훈련을 받았으면은요, 연단을 받았으면은요, 변해야죠. 아멘 안 하시느네요. 훈련 받고 연단 받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은 변해야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중에 힘든 연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분들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큰 병을 앓았습니다. 암병이 걸렸어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사업이 망가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했는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온갖 것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고kop이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여전히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요, 그 자리예요. 아무리 어려움 훈련을 받아도요, 그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이 삽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지 성숙이 있는 거죠. 듣기만 듣고요, 그대로 원래 살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은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변화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 40년 훈련받고 7년 동안 전쟁 끝내고 나니 이제는 이들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요, 이제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런 고백이 있는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 올라가 싸우리까? 그러니까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시니라. 아멘. 자, 어느 지파로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은 유다가 선봉에 서라. 유다가 선봉에 서라. 여러분 유다 지파 행진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 기억나십니까? 맨 앞장에 누가 섰느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맨 앞에 선두 섰던 사람,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맨 앞에 선지는, 광야에서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맨 앞에 선봉에 섰고 맨 앞장 섰던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 너희를 쓰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왜요? 뭘 해야지 복을 받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뒷걸음치는 성도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는 그릇을요 스스로 엎어놓는 자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알고 안 씁니다. 하나님도. 왜 모르겠습니까? 뒷걸음치는데요.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은혜 받을 그릇을 큰 그릇도 아니고 종지만한 그릇인데 그것조차도 엎어놨어요. 하나님 아세요. 누가 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누군가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가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담이 있죠? 없나요? 영적인 부담. 기도하면 그거 자꾸 생각나요. 아이들 생각하면은요, 꼬물꼬물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하면 거기 자꾸 마음이 가요. 쟤네들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 아니면은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뭔가 부담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피곤하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어렵더라도요, 큰 거 아니더라도요, 그 일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하십시오.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한 만큼의 상응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세웠죠. 잘 들으십시오.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 쓰실만 했어요. 맨 앞장 썼었죠. 뭐든지 앞에 썼습니다. 선두에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들었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 너희가 가라. 그래서 선봉에 서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고 함께 시몬 지파를 데려갑니다. 함께 갑니다. 갔더니 싸우러 가요. 어떤 일이 나느냐? 4절 시작.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 다 무찌르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주었죠. 너희가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승리 주었죠. 그리고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를 어떻게 해요?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선봉에 섰던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집에 가시거든 한번 땅 분배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12지파들 땅 분배할 때 제일 넓은 땅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면요, 먼저 하십시오. 선봉에 하십시오. 선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상급과 면류관 주실 줄 믿고 유다 지파처럼 선봉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땅을 쭉 분배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8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10절 말씀에 헤브론을 정복하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번 넘겨보시죠. 1장 마지막 뒤쪽을 보시면은요,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18절 봅니다. 18절 보시면 유다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뭐 점령했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쫓아내지 못했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줄거 보십시오. 27절 므낫세가 이렇게 나오죠. 므낫세 지파 마지막 27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마지막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 지파도 중반에 보십시오.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며 31절 아셀 지파도요. 마지막에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하고 33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묻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합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 천사, 특사, 대리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요, 천사, 대리자, 특사 이런 뜻인데 잘 보십시오. 근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랬으니까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언약이 있잖아. 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했나요? 가나안 땅 주겠다.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얘기하는 그 언약. 그런데 보십시오.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어땠느냐?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보십시오. 자,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텐데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약속 안 지켰어? 왜 그랬어? 뭐 때문이야? 내 말이 무서워? 하나님의 지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시고 7년 전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 후에 평가가 뭐냐? 한마디로 보십시오. 2절 마지막에 2장 2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남겨두었어? 쫓아내라고 했잖아. 왜 내 말 안 들었어? 내 말이 무서워?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리하였? 왜 남겨두었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살지 않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벌을. 그게 무슨 벌이냐?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세 가지예요. 목소리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쫓아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죄는 그 벌은 세 가지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 원주민을 뭔가 유익하게 쓰려고 쫓아내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안 도와주겠다.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 하나님께서 손 놓겠다는 거예요. 손 놔버리는 거예요. 손 놔버려요. 이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요. 두 번째요. 보십시오. 중반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두 번째 심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 자,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두는 것이 여러분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봐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가시 노릇하는 그 얘기예요. 사사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예요. 가시 역할, 가시.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보세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의 신들, 올무가 뭐예요? 새를 잡을 때 올무를 놓으면은 새가 덜커덕 잡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의 신들이 너를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할 거다. 3절 말씀에 분명히 쫓아내지 아니한 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 전쟁 7년을 끝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아사왕 들었잖아요. 구스 사람 100만 대군과 싸우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니 이겼다. 근데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뭐예요? 손을 강하게 하라.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라. 약하게 하지 말고. 왜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천국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7년 전쟁 잘한 것 같았어요. 이겼죠. 보기에는 이겼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책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울어요. 울어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리고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복임 앞에 1이라고 있죠. 밑이나 옆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우는 자들. 복임이라는 뜻이 우는 자들. 여호와의 책망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며 회개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 가지 심판을 주실 텐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그것을 복임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처럼 보십시오.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곧바로 울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었죠.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 범한 일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하느냐?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시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신이 자는 침상을 너무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합니다. 우리 지금 저녁 기도회마다 요나스를 보고 있습니다. 요나 3장에 가요. 니느웨가 곧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 얘기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요. 금식하고요. 왕이 금식하니 모든 백성들이 가축까지 전부 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은 어떻게 해요? 찔리면은 양심의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요. 울어야죠. 울어야죠. 언제 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우셨습니까? 그 눈물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찔림이 있으면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나와 울어야죠.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죠. 그래야지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누구 편에? 우리 편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천지를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누가 손해예요? 내가.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2장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복임 이런 얘기 나오다가 7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조상들 믿음의 1세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런 날 안 올 줄 알았어요. 이런 날을 여호수아가 죽고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준비를 한 것이 고작 땅을 준비하고 그냥 연금을 준비하고 그냥 집 살 준비하고 딸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 그거 준비하고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을 이런 날 올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2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왜 알지 못합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아서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안 가르쳤을까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빠서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바빠서요. 전쟁하느라요. 집 짓느라고요. 농사 짓느라고요. 돈 버느라고요. 바빴어요. 바빴어요. 안 가르친. 바빴어요. 여러분, 신앙 성장에 영적인 성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쁜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바쁜 거, 바쁘다, 바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다, 바빠. 뭐 중국 가고 뭐 이런데 외국 가도요. 빨리빨리 이런 말 외국 사람들 다 한답니다. 빨리빨리. 바쁜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외국 나면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없답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손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자판기 동전 넣어놓고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어놓고 그거 못 기다립니다. 다 내려올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손을 넣었다 뺐다 몇 번을 열었다 보고 쳐다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컵라면 물 부어놓고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몇 번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바빠요. 그만큼 바빠. 신앙 성장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요. 고속버스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운전하고 막 그러니까는요. 고속버스 이제 목적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사가 안내 방송을 합니다.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부산까지 여러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안내 방송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에 앉아 있는 승객들이 다 뜨아한 표정으로 헐 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적지가 어디냐면 광주였어요. 광주였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는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부산 가는 차인 줄 알고 그걸 끌고 앞에 가서 보니까는 유리창 앞에 이렇게 글 적혀 있잖아요. 행선지가 보니까는 광주행 이렇게 되게. 근데 자신은 부산으로 가는 줄 알고 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보다도요. 여러분, 열심보다도 빨리 가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교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차 제대로 타고 있나요? 천국 가는 차 맞나요?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탔으면 내리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그거 미련 떨고 계속 앉아 있으면은요, 엉뚱한 데 내립니다. 엉뚱한 데. 여러분, 바빠서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를. 왜 안 가르쳤을까요? 또 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뭐 바쁜 거나 똑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저기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은요.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낮이면은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요. 그냥 다른 새들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막 열심히 놀다가 야맹조가 밤에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남의 다른 새 둥지에 들어가서 온갖 구박을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는 야맹조가 그 밤 새도록 남의 집에서 자면서 하루 밤 지내면서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내가 집어야지. 그래서 밤새도록 내일은 내가 집을 지어야지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맹조인데요. 다음 날 일어나면은요.
짓긴 뭘 지어? 또 놀러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집 없이 산답니다. 야맹조는. 그리고는 밤마다 남의 둥지에 들어가서 내일은 집을 져야지 그러면서 우는 새가 야맹조래요. 야맹조. 사단은요, 다음 해라, 내일 해라. 새털같이 많은 날 내일 하면 되지 뭘 지금 하냐? 왜 굳이 오늘 밤이냐? 주일날 가면 돼. 왜 금요 기도했냐? 왜 내일 해라.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있습니까? 내일이 우리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오늘 밤에 부르시면은요. 오늘 밤에 부르시면은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누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요. 여러분 차를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데 뭐 기름에 기름 넣으라고 등에 불 들어오잖아요.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기름 넣으려고 이제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주유소 보면서 보죠. 아, 여기는 1785원이고 조금 더 가면은 한 1760원 있을 것 같고, 아, 조금 더 가면은 1750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꾸 돌아다녀요. 결국에 다 따져보면은 얼마냐? 그래봐야 한 2,000원, 3,000원 밖에 안 돼요. 이 3,000원 아끼려고 이 주유소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까 말까 고민.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10원이라도 아껴 보려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2,000원, 겨우 2,000원, 3,000원 아끼려고요. 근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왜 영원한 상급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겁니까? 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는, 영원한 면류관, 영원히 살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천국 가면은 다 가진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도 믿음 위에 온전히 서고요.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마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줄 수 있는 이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부모님들, 그런 어른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